월요일 그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시겠지만,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,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죠.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소중한 시간인데,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또는 성전에서 아침 6시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, 한 주간 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순례자가 되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,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또 깨닫고,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,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길을 찾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을, 월요일 첫날에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.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.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.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.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.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.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.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?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.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.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로 올라타셨다.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.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. 호산나, 복되시다.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. 복되다.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.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.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.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. 아멘.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우리가 그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실 텐데,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. 그런 사실을 여러 번,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새로운 왕처럼 그렇게 열연하게 환영을 하지만,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죠. 어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,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특별히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.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소중한 삶의 교훈이고 모델이 아닌가.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예루살렘은 있을 것입니다. 물론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을 회피할 때가 많은데, 적어도 내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
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다. 어떤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늘 빙빙 돌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또 직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,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또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선뜻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꼭 거쳐야 될 예루살렘, 내가 꼭 들어가야 될, 또 맞서서 직면해야 할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.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그 나귀는 새끼 나귀였다.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가 강조할 때 거기에는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.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고 그 길을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은, 제자들도 물론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,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,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그렇게 환호를 성을 지르면서 호산나,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, 다윗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의 왕으로 맞이합니다. 그렇게 열렬히 환영합니다. 아마 이제 그 분위기에 걸맞는 짐승은 나귀가 아니라, 그것도 새끼 나귀가 아니라 아주 근사하고 멋진 흰말을 타고 들어갈 때 그게 정말 격에 맞는 것 같은데, 예수님은 일부러 새끼 나귀를 준비하셨다가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아주 참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는 다르게 소탈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몇 가지 생각을 엿보게 되는데,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.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왕이 오실 때,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또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.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.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,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다, 그런 사실을 널리 전파하시는 거죠.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,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.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또 군사의 지휘관들이나 왕들은 흰말을 타죠. 또 흰말도 여러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지 자기들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,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, 나는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.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할렐루야. 그런 뜻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죠.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속에는 이게 평화를 추구하시고 또 평화를 선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 흰말과 나귀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, 그 흰말은 그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주 힘이 센 말을 타고 기마병들이 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척 공포에 떨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이 새끼 나귀가 이렇게 쫄랑쫄랑 이렇게 가게 될 때 사람들은 뭔가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나귀를 향해서 좀 애정 어린 그런 시선을 가질 수도 있는데, 그래서 흰말이 이 전쟁을 상징한다면 이 나귀의 새끼는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, 하늘의 평화를
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. 그런 뜻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목적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. 오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맞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생각들,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. 나는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.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선물한다. 할렐루야. 그런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언제나 감사와 또 평화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,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평화를 선물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. 할렐루야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님이 이렇게 온갖 여러 가지 복잡한 흉계와 또 음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어렵고 골치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,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또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. 이 한 주간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표하고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선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순환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,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부터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